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칸타타 전에 함께 먼저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감사, 기쁨, 그리고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절기가 있지만은 가장 큰 대표적인 절기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씩 보게 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기독교인으로서요, 유월절 대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을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큰 절기로 지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거기 유랑 생활하며 천막에 살던 때를 기억하기 위한 절기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농사철 지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때여서요,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초막절은 지키지 않지만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칠칠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 있었던 유월절과 이 초막절 사이에 있는 절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나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보리와 밀을 수확하면서 이스라엘은 워낙 우리나라보다 훨씬 뜨거운 햇살과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의 그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 번이요. 그 중에서 첫 농사에 대한 결실, 첫 열매, 첫 수확, 그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이 칠칠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절반의 시간들을 돌아보시면서 첫 열매라고 불릴 만한 것, 내가 거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내게 거두게 하신, 맺게 하신 열매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잠히 헤아려 보고 이렇게 잘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날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오늘 감사로 예배하되 오늘 칠칠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감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먼저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 그게 감사의 시작입니다. 헤아려 보지 않으면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막 그냥 그때그때 지나가 버리고 나면 감사는 남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만 남을지도 모르는데요, 헤아려 보는 사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내게 주신 복들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감사를 남겨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양 같이 불렀는데요. 1절 가사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그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때로는 인생이 이렇게 고단한 것만 같고 어려운 시간처럼 흐르는 그때에도 가만히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때를 헤아려 보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냥 원망으로 이렇게 맞춰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1년의 절반에 지난 삶을 헤아려 보며 감사할 것들을 잘 찾아서 모두어서 그것으로 우리의 이 절반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인생이 참 보배롭고 귀한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 김신혜 전도사님이 저한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우리 그 신혜 전도사님에게 사랑하는 딸 세아가 있거든요. 세아가 이제 첫 걸음마를 했다고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여러분들처럼 물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 마음이 뭉클했는가 하면 세아는 조금 느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느리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세아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렇게 걷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그때 이렇게 글을 제가 쪽글을 적어 놓은 적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었는가 하면 거기 수원에서 이제 제가 거기 아파트 살 때 주변에 목련꽃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파트 동 사이에 복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이 있었는데 그 안에 심겨진 목련은 남들은 다 꽃폈는데 제때 안 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그늘이 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쟤는 안 피냐 그러고 있는데 그 자기의 시간이 되니까 그 친구도 다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우리 세아에게 귀한 성장을 주시는 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모습 보니까 참 귀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원망할 것 생각하면 원망할 것 투성이지만 그 안에서 잠잠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도 또한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제때에 각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꽃 피우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믿고 기다리면서 늘 여러분들의 오늘 이 절반의 삶에 무언가 한번 매듭을 짓는 이 시기 가운데에서 원망은 지난 시간으로 흘려보내고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남은 반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한다면 말이죠.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감사는 나 혼자 안 돼요. 대상이 있는 법입니다. 자녀가 내 부모님에게 감사하든지, 학생이 선생님에게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남편과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 무언가 고마워하고 감사하든지, 감사는 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그렇습니다. 감사하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에요. 내 삶에 뭐 딱히 정해져 있는 누군가 대상이 없는데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이진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대상이 있는 법인데요, 여러분들의 감사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감사를 내 마음 안에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표현하십니까? 마음 안에 가지고 계신 것만으로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감사를 표현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맥주감사주일에 지난 반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있겠지만 그 시간들 가만히 잠시 좀 쉼표를 찍고 호흡을 고르면서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떠오른다면요, 우리 가족 중에 이거 참 감사하다, 친구들 중에 아니면 성도들 중에 누구에게 참 고마운 게 있으면 오늘 예배 마치시고 잊어먹지 마시고
핸드폰을 드셔서 그래도 문자 한 통 보내시면 어떨까요? 지난 반년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 참 고마웠어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의 감사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감사를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이 있다면 풍성한 가정이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감사가 마음 안에서만 이렇게 입 안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안디옥 교회는 더욱 풍성한 재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보니까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감사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탈도 많고 말도 많아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이 예물에 대한 것 때문에 지탄을 받기도 하고 부정적인 여러 시각들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 생활, 예물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 부정적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좀 우리의 예물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한 번 또 좀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인가에 더 이전에 제가 20대 때 한 서울의 교회에서 그 전도사, 교육 전도사 생활했거든요. 청소년부 전도사요. 그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을 찾아뵐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이후로 거의 연락을 잘 못 드려가지고 굉장히 어색하지만은 또 그때 마침 꼭 찾아뵀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랑 함께 사역하던 그 아동부, 이제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랑 둘이 같이 찾아뵈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찾아뵐 생각을 하니까 그때 제가 2006년에 그 가서 교육 전도사를 하던 시간이니까는 거의 15년 전, 16년 전 목사님을 찾아뵌 거죠. 제일 처음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추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목회하면서 그때 신학생 시절이었으니까 사실 참 부족한 것도 많았고 이것저것 실수도 많은 나를 그래도 품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막 지지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나면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사하다. 찾아뵈는 게 참 내 안에 마음이 뭉클한 마음이 들고요. 그 마음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함께 찾아갈 그 목사님과 함께 나눈 얘기는 뭐였는가 하면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갈 때 뭐 사가지? 이거였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어떤 부담감이나 뭐 그런 걸 굳이 사가지고 가고 그래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자연스럽게 뭔가 마음을 잘 표현하고 싶었어요. 목사님께 지난 그 시간 동안 참 감사했다고 나올 때도 잘 표현하지 못한 것.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거기에 각인할 수 있는 목사님 이름을 각인할 수 있는 고급 만년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랑 둘이 돈을 모아서 그 만년필을 선물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올 때 또는 이런 맥추감사절로 지난 반년의 감사를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무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뿐만이 아니라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만 그것이 때로 어떠한 잘못된 우리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지나치고 때로 무언가 서로 간에 경쟁이 되고 그렇게 드려진 예물이 헛되이 사용되는 것 때문에 혹 그것이 이렇게 안 좋은 시각으로 만들어졌을지언정 본래의 하나님께 예물 드림은 참으로 복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드려야 되는 예물대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힘을 헤아려 드리시고요,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힘을 헤아려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 지나치게 내 삶이 다 망가져 가면서까지도 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 안에 이렇게 지나친 죄책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다거나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드려진다거나 내 체면 때문에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 안에서 내 삶의 형편을 헤아려서 그저 주님께 정성껏 내 마음을 표현하면 그게 좋은 예물이에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워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 말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참으로 좋은 복된 예물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물 생활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망가지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 그런 분들 진짜 안 계시겠지만은 이단 사이비에서 자꾸 그러한 일들이 생기니까 그러한 우리의 예물 생활도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인색하여, 제가 아까 그 목사님 생각할 때 뭔가 헤아려 봤다고 했잖아요. 헤아림 없는 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례한 예물을 드리는 또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 돌아보게 되면 저는 목회자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저도 예물 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늘 정해진 대로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또 드리기도 하다 보니까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도 한 주간의 감사를 헤아려 보지 못한 채로 그냥 의무감으로 아무 거기 뜻없이 그렇게 드릴 때가 솔직히 그러한 시절이 있는 것 같고, 때로 11주 예물을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드리기보다는 그저 마지못해서 자원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늘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이렇게 우리의 삶이 흐려질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오늘 여러분 중에도 내 마음 안에 그렇게 이 예물 생활에 대해서 바른 마음이 깨어진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다시 한번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끝으로요,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에 감사의 이 터 위에서 주위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10절까지 우리가 나눴는데 이어지는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먼저는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한 해의 절반을 마칠 때 우리 마음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제로 다른 무엇보다도 헤아려 보지 않고 그냥 부산하게 지나가 버리면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하나 감사를 체험으로 말미암아 거기 이 인생의 그릇에 모여진 감사의 열매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쁜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죠. 이때가 77절 첫 열매 거둔 때잖아요. 아마 그 전년에 있었던 그 초막절에 채워놨던 곡식들은 거의 다 먹고 이제 비워진 상태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 이제 아내가요. 근데 거기 빈자리에 휑한데 거기 다시 한번 새롭게 수확한 곡식들을 차곡차곡 채울 때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그것을 채우면서 그 만족함, 너무 든든하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 우리 생각만 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도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넉넉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에 남은 반년을 또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나누며 살할 때 그것이 더욱 복된 감사절이 되겠노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축복하는 것은 우리 안디옥의 성도들은 감사하는 성도 되시고 감사 가운데 기뻐하는 성도가 되셔서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누군가가 여전히 울고 있으면 내가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눈물을 닦아줘서 그도 미소 지어주어야 우리가 비로소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즐거움이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더 큰 즐거움으로 번져갈 수 있는 풍요로운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요,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감사, 기쁨, 그리고 나눔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지난 반년을 헤아려 볼 때에 감사가 차곡차곡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바라고, 그 감사한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다시 한번 기쁘고,
그 기쁨 가운데에서 우리 주위에 혹여나 때로 기도가 필요하든 때로 누군가는 작은 재정이 필요하든 누군가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거나 멀리에 있거나 그들을 돕는 데까지 나아가 오늘의 이 추수감사절을 더욱 복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각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요, 여러분 지난 반년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기도를 조용히 나지게 하셔도 됩니다.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셔도 되고 속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시간들 헤아려 보면서 감사한 것들 떠오른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주님 저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감사주일 다시 한번 우리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함께 하셨음에 감사하고 일으켜 세워주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주님 우리의 풍요로움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과는 다른 더 큰 풍요로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인생의 삶들을 하나님 지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맥주감사주일 허락하시고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주의 세밀한 돌보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안디옥의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더욱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의 근원되며 나아가 그 복을 흘려보내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 감사를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안디옥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